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누구나에게 최고의 하루가 있다라는 책은 기네스북에 오른 판매왕 조 지라드에 관한 책입니다. 가난한 이탈리아의 이민자의 아들로 1928년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동남부 지방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광부인 아버지의 구타에 못 이겨 학교를 중퇴하고 구두 닦기, 난로 수리공, 식당 직원,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 등 4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며 인생의 낙오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간 건축업에 돈을 벌지만 곧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기반 삼아 다시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하여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 기록을 12년 동안 거듭해서 갈아치운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일즈 기법은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차를 팔기보다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250번을 만날 것과 같은 결단으로 다짐으로 만났던 실제로 그의 인생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뢰를 다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차를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동일하게 행동했던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그가 성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헌금길은 넓은 땅을 정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신의 신뢰를 두었을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의 선택과 같이 일평생토록, 아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옥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침에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가는 선택, 하나는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선택.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건축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곳에 우상들이, 또 이방 민족들의 공주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궁과 성전을 비교하시며 앞으로 솔로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나의 왕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머리는 어리석어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기에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라고 솔로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구에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평화고 평안이고 온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일치시키는 지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큰 이 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비록 그 길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아의 만족을 위한 우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구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 몸의 편함과 내 욕구의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가, 가려고 했는데 가시밭길이라고 환난과 폭풍이 있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성전, 4, 5절에는 삶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있음을,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속에도 계시지만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성전같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 그 장식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은 성전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황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아름답게 각인된 장식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된 우람한 기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모습 외형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속에 죄가 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은 외식함입니다. 우리는 외식함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는 성전이기에 우리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선택하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며 우리가 성전이기에 거룩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속사람을 만들어 갑시다. 거칠애를 멈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지혜 달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좋게 하나 사람을 좋게 하나 구별하시고 성전답게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선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전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의 왕국을 선택할 것인가. 솔로몬은 나중에는 변했지만 그때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다짐하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요. 오늘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지혜를 달라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여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한국으로 복귀하는 이현수 형제 위에 그 진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